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그가 올려져 가시니, 예수가 올려져 가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후반부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물고기 얘기를 좀 했었죠. 익투스. 그 헬라어로 이제 익투스인데, 근데 왜 하필 물고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들의 앞자를 떼서 이렇게 머리자만 떼서 모아놓으면 그게 익투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익투스가 또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또 핍박받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시로서 서로 물고기를 보여줬다고 하죠. 쓱 물고기를 보여줌으로써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요즘 아무데나 물고기 붙여놓고 차 뒤에도 붙여놓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는데, 당시에는요, 내 신앙, 내 목숨, 내 삶이 다 들어간 고백이었어요. 함부로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물고기를 그려서 남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예수만 믿고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침뱉음을 받고 이 땅에서 화려한 삶, 또 세상도 흠모할 만한 삶으로 못 나아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난 예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주와 하나 되는 그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가서 진짜 기쁨으로 난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자기 부인의 길, 내가 사라져가는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물고기 그림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곧 죽음과 직결된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의미로 그 고백을 했다고요? 어떤 의미로 서로 물고기를 주고받았다고요?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신앙으로 서로 고백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넘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요, 언제부터 이 교회가 다시 기적, 무슨 현상, 은사주의 이런 거에 빠졌느냐? 정확히 여러분 313년,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통합 마지막 황제였거든요. 그 사람에 이르러서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돈을 갖고 땅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로마의 핍박하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 안에 이미 죽고 부활, 그 영생 하나로,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사랑 하나로 이게 진짜 기적이지, 오직 믿음이지.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카타콤에 죽어가도
어떤 기적을 못 봐도 그냥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그러나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정치와 야합하고 세상 것을 갖게 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적과 현상이 넘쳐났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라는 게 넘쳐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정말 오직 예수만으로 위로를 받던, 눈물 가운데 내 목숨을 걸고 믿는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 물고기 익투스를 내밀면서 그거를 서로 극소수의 성도들이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함께 지금 천국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길이군요. 정말 감동이 넘쳤을 거 아니에요. 감격이요. 성도를 봤을 때요, 교회로 모였을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과 끊어져 가더라도, 세상 소망 점점 끊어져 가더라도 하나님 소망으로 더 덧대어져 이어져서 난 인자의 계열에 들어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겠다는 길에 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오셔서 안 되는 여러분을 묶어서 반드시 가야 할 자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영생과 죽음과 부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걸 증거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둥둥 떠오르고 그런 현상은 이미 하나님이 거짓으로 믿게 하신 거라니까요.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짜들을 동원해서 그런 현상들을 믿게 하시고 교회에 그런 불수문들을 주어 보신 거예요. 가짜들은요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그래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과 심판의 근거로 삼아서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다 몰려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글로 다 많이 갔어도 다 가짜다라고 넓은 문으로 간 자들은 다 제해버리신 거래요. 좁은 문으로 간 자들, 믿음으로 나간 자를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우리 영혼교회로 모인 이 기쁨도 너무 크지만 당시에 정말 이번 주에 봤던 성도님이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그러면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삶의 고백으로 서로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문자적으로 뭐 물고기를 그려서 차에 붙여놓고 뭐 문에 붙여놓고 안 그러신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적인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정신만큼은, 그 익투스 안에 들어간 기독교의 핵심 교리만큼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로 서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서로 이어지고 위로되고 서로 아멘이 되는 사람들만이 서로 성도인 거예요. 아무나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짜장면 얻어먹고 교정 냈다고 성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에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을 띄워봐 주십시오.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냥 입으로만 맹숭맹숭 떠드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즘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입니다. 너무 은혜를 구원을 값싸게 해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당시에 이 고백을 하던 당시에는요. 내가 입으로서 예수 믿습니다를 시인하는 건 바로 주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한과 동시에 내 입으로 뗀 순간 뭐예요? 내 결단, 내 순종, 내 삶, 내 죽음까지도 다 건 거였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곧 내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나 주를 위해 지금 죽는다 해도 괜찮아요. 나 정말 내가 입으로 시인한 이 믿음대로 주만 따르다가 내가 죽게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이 세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법으로도 보장돼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세울 수. 저도 얼마 전에 교단 가입을 완료 지었지만 뭐 이렇게 아예 어서 옵쇼 하진 않아도 교회를 짓는다고요? 교단에 들어간다고요?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뒤에서 총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어요. 모든 관계부터 끊어져 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예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디 말해보라고. 아니 물론 신앙의 시작은 미약하죠. 그렇게 그런 모습일지 있지만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현상적으로 모양으로만 따라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끝났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요, 이 고백 안에 자기의 삶을 다 걸게 만드세요. 목을 걸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 거셨어요? 목 거실 자신 있으세요? 여기에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말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어쩌고 저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냥 쫄쫄쫄 외면 끝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외우지도 못하지만 인생과 내 목숨을 거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믿음은 행위가 받침돼야 된다. 그럼 그 행위가 뭔지는 명확해진 거예요. 단순히 다른 종교도 세상 사람도 하는 그 행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율법,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말한 믿음, 입으로도 고백한 이 믿음, 이거는 내 입으로 고백했다는 건 여기를 증거했다는 건데 여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행위는요.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내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니까요. 나는 없고 주만 사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는 가겠습니다. 내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이 절대 오르시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눈물 가운데로 주를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반드시 나의 구원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그 용도로 내 인생을 쓰신다면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셔도 나는 아멘, 눈물 가운데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요, 한마디로. 그거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입에다가 고백해 보셨냐는 거예요. 어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로도 이어지죠.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행위. 믿음에 합당한 행위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한 그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으로 석박사 따면 뭐 합니까?
로마서 야고보서를 같이 못 읽어내고 모순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그저 예수로 덮이는 것, 보혈로 덮이는 것,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봐주시는 것, 요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계수될 행위지라고 이해하고 믿게 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그게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이해했을 때는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같이 갈 수 있고 모든 성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두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6절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었죠. 마가복음 8장 34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살찌우는 것, 이 땅의 것으로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이 땅에서의 내 목숨을 보호하는 것, 그게 죄래요.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죄예요? 교회에서도 인정이 안 돼요, 이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고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요즘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요게 역설이에요. 요 자기 부인이 안 들어온 자는요, 정말 죽고 또 죽어서 영원한 지옥, 진짜 지옥 들어가는데,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죽음을 겪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정령 죽이신다는 건 우리 자아를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반드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 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 역설이 지금 여기 읽으신 마가복음 8장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이 땅의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죽여주셔서 그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국을 못 가는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정령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자아가 죽음의 완성의 순간이 어디예요? 여러분 장례식 날이에요. 그런 여러분 엉뚱한 휴거 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휴거 왜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난 이렇게 올라간다, 나 엘리트 성도야. 자랑하려고. 내지는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 가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죽음의 문을 넘게 하실 거예요. 관문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죽음의 관문을 안 넘으려고 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망아 문 열어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감히 사망이 나를 어떻게 주관할 수가 있어. 난 이미 예수로 다시 산 자인데,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인데 어떻게 정죄함이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난 이미 사망을 이겼거든. 난 죄에서 해방된 자거든. 나는 빨리 이 내 육신을 벗어내고 내 안에서 이미 죽여내신 그 죽음의 완성으로 나아가서 진짜 영생으로 나아갈 거야. 그냥 빨리 사망이 다가와도 두려워지도 않고 빨리 사망의 문 열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는, 못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아우! 그러면서 에녹 말씀, 엘리야 이런 사람들 실컷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호로록 올라갔다 해서 성경에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 올라갔다는 기록,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갔든 안 갔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바. 엘리야, 에녹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믿음으로 인하는 그 성도에게 주어진 그 현실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에녹이나 엘리야를 그냥 들어서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이후로 한 명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눈앞에서 올라가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휴거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주님이 예배하신 이상한 때에 몰래 하나님이 공중재림, 이중재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이중재림이 나옵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그때 몰래 먼저 데려가신다? 절대 없어요. 믿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개런티 해드릴게요. 없어요, 그런 거요. 여기서 반드시 죽음을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완성된 자들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 완성으로 나아갔을 때, 여기에서 다 하나님이 알곡을 걷어들이셨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한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 건져 가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건져 가시든 주님이 정하신 때 앞에 다 건져 가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바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가 믿는 바는 뭐라고요?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투스로 정리된 목숨처럼 지키던,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그 고백으로 살아가던 자들, 정말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 땅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음의 문을 박차고 영생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건질 자는 다 건졌거든요. 여긴 이미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다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는 장으로 열어주신 거거든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른 배우시고 얼른 겪어내시고 빨리 졸업하셔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임시로 마련한 처소라는 겁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옛하늘과 옛 땅은.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그거 졸업학점 마치시고 복귀하시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문 닫으시고 다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옛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영생이 있지 않은 자는요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진짜 사람이 둥둥둥 떠올라가도 못 믿는다니까요. 현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미 완료된 자들, 교회로서 완료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생명의 제단 앞에 흰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천상의 교회 동시에 지상의 교회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고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천상의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이미 완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내려와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얼른 이걸 깨닫고 다시 올라가셔야 될 뿐이에요. 뭘 깨달아요? 맞아요. 나의 이 구원은 오직 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주만을 찬송하는 게 맞아요. 그 감사를 배우려고 이 땅에 잠시 잠깐 내려서 내가 고생하면서 눈물 좀 흘려보는 거죠. 영원히 감사할 제목 여기서 조금 배우고 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조금 고생하고 그런 거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서 도대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이 그렇게 보이시냐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내가 죽고 주와 부활해서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야. 봐. 이 땅을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 목을 걸고라도 믿고 살아간 자들이 있다니까. 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있잖아. 극소수지만. 그게 영은교회 여러분이야가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중들에게 약속하는 게 다 뭐예요? 전부 여기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 어차피 따놓은 당상 아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도 저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관념으로 말하거나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저기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말하지 않고 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만사 형통만을 빌어줍니다. 그거는 다 빌어줘요. 무당한테 가도 더 잘 빌어줘요. 복채만 잘 내면요. 정말 성심성의껏 굿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은 자예요. 주 앞에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피폐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는 예수의 행복의 원인이나 동기가 될 만한 것은 주어지지 않았다. 요거를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다 얻어보세요. 주실 때는요. 근데 제발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길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줘보기도 하시고 가져가 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로만 만족하고 주만을 인정하라고요. 그걸 여러분의 근거나 자랑 삼으라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내 기도 제목 이루어주시고 날 부자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주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 그래 이게 복받은 삶이지.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제발 저에게 갖다 주세요. 성경을.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교회, 큰 교회, 저 목사님 그렇게 말해주던데요. 그럼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 자체를 사랑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본질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젖어서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죠.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지금 똑같이 옛날처럼 유골 입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로 끌어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진받은 거 여러분, 예수를 죽인 그 죄에서요. 우리 욕심이면요 여러분, 정말 자녀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예수 못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메시아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알던 그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따로 상정해 놓은 게 있거든. 그 메시아 믿으러 교회 왔는데 왜 그 메시아를 말해주지 않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로 많이 묘사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소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밭을 갈 때 한 겨리소, 겨리는 이 쟁기를 말합니다. 쟁기를 맬 때 반드시 두 마리 소가 같이 가야 돼요. 한 멍에를 맸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소로서 하나님을 표현해 보셨어요. 그럼 옆에 가는 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같은 방에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에이렌의 평안이래요. 같이 묶여 있는 게. 그럼 묶여 있는 게 평안이면은 평안하지 않은 게 뭐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평안을 느끼세요? 돈 많고 등 따시면 평안하세요? 아니에요. 주와 함께 묶여 있느냐가 평안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는 묶어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십자가로 세상과 반대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다 탈락돼요. 하나님 버린다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요 묶어서 반드시 십자가로 갖고 자기 부인의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의 길로 데려가세요. 그래야 부활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끌려가면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싫고 당연하죠. 내 옛사람이 있는데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끌려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끌려가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는 어떻게 반드시 끌어가신다. 스스로는 아무도요 십자가의 길로 못 가요. 스스로 혼자는요. 반드시 묶여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인간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광야까지는 아는데 먹을 것도 없다, 돈도 없다. 하나님 당장 만들어내라. 그래? 하나님이 아직 자신을 계시하지도 않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가 나를 설명할 거야. 아직 계시하지도 않으셨는데 복음서는 고사하고 아직 율법도 안 주셨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안 돼요. 언제 계시받았다고 자기들이요. 감이요. 그래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붙이 다 떼다가 귀걸이 이런 거 다 떼다가 어떻게 해요? 소를 만들었잖아요. 정확히는 살아있는 소에 금박을 씌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풍요의 상징. 금송아지. 그래, 저게 하나님이지. 저게 여호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너 보고 그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인가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잘못 전달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 함부로 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모세가 다 죽였잖아요, 실제로. 레위인들 다 칼 뽑아라 해갖고요. 그러니까 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소를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소를 줬더니 다 어떻게 해요? 다 소를 그냥 먹을 줄만 알지. 한우 1등급 트러플 8 플러스 구워 먹기만 할 줄 알고 다산의 상징, 저 인도나 이런 불교처럼 그런 식으로 우상으로 섬길 줄 알았지. 그 소를 그 하나님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소는 뭐예요?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소인 거예요. 그 소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 뭐예요? 눈에 보이는 소는요 많이 드시고요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가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리의 눈을 떠서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게 됐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됐잖아요. 다시 평안하게 됐잖아요.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네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내가 소가 몇 마리 있고 뭐가 소유가 있어서 평안이고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삼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도 털어가시고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신다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 외에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너무 목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 자식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고요. 내 자녀가 너무 돈에 목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돈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 건강에 창념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것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돈, 명예, 건강, 자식 등의 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그 대상을 가지고 우상 삼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나님 대신에 그걸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어렵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요? 누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그래요 도대체요? 속지 마십시오. 내 눈물과 삶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3주간에 걸쳐서 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그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드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는 자가 참 소망이 있는 자고 세상의 대부분은 우리 극소수의 믿는 자들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래요. 소망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도 적지만 세상 대부분의 부를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 나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하고 그거 자랑으로 나가시잖아요. 세상엔 뭐라고요? 야, 나는 예수 안 믿고도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럼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너는 뭐 오늘도 주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떼쓰는데 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진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거기 어떻게 맞서실 거예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극소수고 세상 모든 부를 저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던져준 거라요. 개나 먹으라고요. 그건 여러분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한테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그냥 아우 귀찮아 다 너희도 먹어라라고 던져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열심으로 함부로 여러분에게 안 주시는 독극물 함부로 자녀에게 주는 어머니 있어요? 야, 여기 밥에다가 내가 몰래 독을 숨겨놨다. 네가 알아서 찾아서 재해서 먹어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아무거나 먹고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시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계시는지 뒤돌아보시면서 설사 저 대다수의 우리 교회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믿는 자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어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간판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얻고 뭐 어디에 등록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정말 요단의 창이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권면했어요? 너희 외에는 소망이 아무도 없다. 그거에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일본말로 뭐예요? 아마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들 나름대로도 소망을 갖고 살았을 텐데, 그들도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들도 나름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근데 그들을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다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향해서
그 헬라 철학, 이원론, 지식들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아니다. 저것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보일지라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저들의 지식 자랑에 너희가 마음을 움츠리거나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움츠러들어 살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머지 인류를, 진짜 교회와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류를 소망 없는 자들로 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그런 담대한 기독교적 확신의 증거를 재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 3주간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정확한 기독교적 교리 안에서 참 복음이 통했을 때만, 그죠? 그때만 교제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투스, 그 물고기 그림을 내어 보이면서 아, 당신이 정말 성도군요 라고 하는 그 눈물 나는, 어머 당신도 성도였군요, 당신도 예수를 정말 믿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교제를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이는 게 다 교회가 아니고, 당신도 교회 다녀요? 아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뭐예요? 교리와 말씀이 통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교리로 가고 있는 자, 주와 함께 매여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자가 맞느냐로만 서로 교회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냥 겉으로 정식 교단에 들어가 있고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요즘은 심지어 이단도 다 교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라고만 붙이면은 저 사람이 뭘 믿는지,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좋대요. 다 우리 하나래요. 손에 손 잡고. 그러면서 교회 연합하자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부로 연합이란 이름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그저 정치적 새 과시야,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따져야 할 말씀과 교리는 내려놓고 함부로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교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기 부인 이런 거 말고 그냥 당신도 교회 다니면 우리 이렇게 붙어먹기 딱 좋네.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장도 내어 보이고 정치적인 좀 힘도 내 보이고 목소리도 좀 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연합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도 교회 나도 교회인데 뭐가 그렇게 따지냐, 그게 뭐가 복잡하냐. 아니요, 여러분. 정말 따져야 될 건 따지세요. 다른 건 다 연합하셔도 돼요. 근데 확실할 때만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다 서로 합의 보고 뭐 타협해도 좋습니다. 종교 간대야 괜찮아요. 그러나 이 핵심, 오늘 같은 건 진짜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 부활신앙,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벌써 영생을 살고 있는가가 확실하지 않은데 함부로
너도 행정적으로 교회, 나도 교회 이런 걸로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연합에 이거 아닙니다로 돌 던져요. 네가 뭔데 교회가 연합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은요, 서로 나눠 먹기고 야합일 뿐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서로 야합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 연합한다고 그러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흩으셨는지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연합해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었어요. 그래서 가인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됐다 그러셨죠? 그게 흩으셨다는 뜻인데, 그런데 또 가인이 거기서 흩음을 당해서 나가자마자 뭐 했어요? 성 쌓고 모여라 그랬다니까요. 모여라 꿈동산. 우리 인간끼리 모이자. 근데 그렇게 인간끼리 손에 손 잡고 좋은 의도로 모여봐야 어떡해요? 결국은 그 인본주의로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입니다. 그게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꼭 하나가 돼요.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서로 다 원수였거든요. 서로 다 잘났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 죽이자고 다 같은 편 됐잖아요. 예수님을 오직 진리 앞에서는요, 나머지들 다 개구리 엉처럼 모여갖고요, 다 대적했다니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헬라인, 로마인 상관없이 각자 놀다가 어느 때는 연합했어요? 예수 때려 죽이자고 할 땐 다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확해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 말하잖아요. 세상은요, 정말 다 좌파 우파 상관없이 다 뭉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진짜 교회에 돌 던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종교가 연합한다 그러는데 연합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진짜 기독교 깨자는 거예요. 숨통 끊어놓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여기가 비진리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 땅에 심판이 오기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진리를 전한 자가 없을 때 자기 부인의 길로 주와 하나 되어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함께 매달려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요거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안 남았을 때 여기는 참혹한 불심판이 임할 거예요. 지금 터키, 시리아 쪽에 일어난 지진 같은 건 비교할 수 없는 심판들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의 지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이 지진들을 보면서요, 참 더 마음이 착잡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지진 때에 딱 그 터키랑 시리아 그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 크게 터졌잖아요. 그쪽이 다 어느 쪽이냐? 예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먼저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준비하잖아요. 안디옥은 여러분 딱 그 안디옥 위치가요, 이번에 지진 난 데 거기에요. 그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가 있던 자리라니까 거기가요. 안디옥의 원래 이름 뜻은 안티오쿠스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쿠스가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 한 왕조인 셀류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을 따다가 붙인 도시가 안디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있다가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그 해변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러잖아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지금 공화국으로 돼 있잖아요. 독립된 나라로. 고로 가서 1차 선교 여행 시작됐거든요. 다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국경 넘어서 시리아 내려가면 어디요? 알레포도 있고 좀 내려가면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다마스커스가 어디예요? 다메섹 성경에. 그리고 알레포는 어디예요? 지금도 알레포라고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 집합소로 쓰였던 데가 알레포입니다. 거기가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진으로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여러분, 주님은요, 인정사정 없이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물론 희생당한 분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안타깝고 혀차는 걸 넘어서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 흔들어 깨우시는 거니까 정말 마지막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발 회개하라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와요. 그러니 그 진짜 기독교를 깨자는 연합 안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연합하는 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합돼야 돼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한 몸. 여러분, 제가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큰 호흡을 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나눌 거라고 했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약간 정리 느낌으로 조금 휴거를 정리하면서 좀 교리적으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하면서 휴거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활, 죽음과 부활, 영생, 그리고 잘못된 휴거 교리를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EBS에서 공영방송이잖아요. EBS는 말 그대로 교육방송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안 보던 교육방송을 요즘 잘 본. 그때부터 교육방송을 이렇게 더 열심히 봤으면 제가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듣고 계시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좀 지금 이제 설교 막판이니까 좀 긴장을 좀 내려놓으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EBS의 골라 듄 다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요번 달 초. 근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푸엔갈의 추측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지금부터 한 23년 전 2000년 한 수학 연구소에서 세계 7대 난제를 정해놓고 수학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 7개를 정했대요. 연구소에서. 그리고 나서 한 문제마다 100만 달러 상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긴 역사 동안 똑똑한 천재들, 수학자들이 다 달려들었는데도 못 풀어냈던 7문제를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당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겁니다. 그런데 그 7문제를 낸 뒤 불과 3년 만에 러시아의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한 수학자, 1966년생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중에서 한 문제를 풀었어요. 7개 중에. 2003년에 풀어낸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온 뒤 3년 만에 풀었다고 그래요. 이거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3년 만에 푼 것도. 원래 안 풀릴 줄 알았대요. 수학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푸엔갈의 추측을 2003년 4월 미국 MIT 공대 강당 거기서 대만원의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거부했어요. 잘 풀어놓고도. 현재 환율로 하면은 한 13억이라는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답이 들어가 있는 논문을 인터넷에 무료로 뿌렸어요.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내가 이걸 풀었으면은 장사하고 돈 받아먹기 딱 좋은데 그냥 무료로 뿌렸대요. 자기 논문을요. 다 보시라고, 해답을 보시라고.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언론사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최고 대학 교수의 자리도 거부했대요.
그리고는 호련히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요, 이렇게 덜렁덜렁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비닐봉다리에다가 시장 봐갖고 오는 사진 찍혔어요. 정말 기인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건 신문 기사에 난 얘기인데 왜 그 큰 상금을 거부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지 안 믿을 확률이 커요. 아무튼 저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듣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충격 더하기 그래,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 걸로 되게 감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19세기 당대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었던 앙리 푸엔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의 이 그레고리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풀어낸 이 문제를 냈던 사람이 19세기에 푸엔카레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거예요. 이 푸엔카레가 낸 문제는요, 풀이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수포자 같은 사람, 수포자가 뭐냐 여러분, 애들 말로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그래요. 제가요 국어, 영어 이건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영은 됐는데 수가 안 됐어. 수학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성적이 좋으려면, 좋은 대학 가려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저 같은 수학 포기자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문제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푸엔카레의 문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도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엔카레가 1800년대에 냈던 문제예요. 들어보세요. 구멍이 없고 닫혀있는 유한의 3차원의 어떤 우주를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구멍이 없고 닫혀있는 유한의 3차원의 어떤 우주를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요게 푸엔카레가 낸 문제래요. 추측. 아니, 우주선이 없어서 대기권도 못 나가본 인간이 우주 끝을 보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요거를 페렐만이 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멍이 없고 좌표가 3개인 그런 3차원의 구모양의 형태의 우주는 다른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푸엔카레의 추측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쉽게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로켓가요, 여러분 줄을 달고 지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로 나갔어요. 이 로켓이 지구로 돌아온 후에 줄을 당겼을 때 중간에 줄이 걸리지 않고 한 점으로 딱 모여서 매듭이 딱 지어진다면 우주는 구의 모양일 것이다. 푸엔카레는 이 질문이 담긴 논문 끝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이 질문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너무 먼 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거를 난 못 풀었는데 후대에 누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논문을 마무리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를요 너무 일상의 삶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끌어가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우주의 끝이 어떻고 우주의 모양이 어떻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솔직히요. 푸엔카레의 추측은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영원을 알기는커녕 우주 끝도 다 모르고, 우주 끝을 알기는커녕 지구도 다 모르고, 지구를 알기는커녕 바다의 깊은 곳도 다 몰라요. 마치 욥기 38장 이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무지한 말 좀 그만 좀 해. 입 좀 다물어라.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떠드냐니 자꾸 막 불평불만하던 그 욥 앞에서 그러시잖아요.
너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의미야라고 굳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몰라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제일 낮은 수준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앞에, 욥 앞에서 딱 한마디 던지셨어요. 뭐라고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태어나기라도 했어? 너 바다가 그 모태에서 나올 때에 너 어디 있었어? 너 어느 것이 광명의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의 길인지 별자리와 하늘의 궤도는 알아? 환난과 전쟁의 의미는 알아? 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지? 한마디도 못하는 거 욥이요. 거기서 그냥 깨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에 두실 걸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죠. 그냥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 그리고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것조차 알아낸 지가 우리 인류는 불과 몇백 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의 이치 가운데 지동설을 겨우 알아내고도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의 이치 가운데, 그죠? 그 지동설을 겨우 알아내고도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겨우 몇백 년 전에 다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지구가 중심이다. 근데 아니야.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야를 겨우 알아냈는데 요거에 담긴 뜻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아,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영역은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는 어떤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 항성과 행성과 위성,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만드신 것인데, 태양은 참빛의 근원이 아니며 진짜 생명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태양빛을 달이 반사해내듯 너희는 내 영광을 담아내고 드러나야 하는 존재인데 왜 너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로 착각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태양을 보면서 농사도 짓는다 그러고 태양빛을 즐긴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그 태양빛 이전에 진짜 빛이 있었어요. 진짜 생명의 빛,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우린 다 현상에 묶여 있잖아요. 태양빛을 통해 그 진짜 빛을 알라고 요한일복음 1장에서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 참빛을 몰라서 빛이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것으로, 내 잘남으로 스스로 내가 빛을 내면서 내가 지금 가진 거는 내 소유는 다 내 잘남으로 내가 얻어낸 거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줄을 착각하면서 심지어 그것으로 내 구원까지 이루어보고자 착각하며 아등바등 살다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고 가르치실 바를 드러내는 기한이 끝난 후에는 종말을 완성하시어 태양계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살라버리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만드신 의미를 깨닫기는커녕 그 모조품들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다 모르고 지구도 다 모르는 주제에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고 우주 끝도 다 모르는 주제에 영원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푸엔카레나 페렐만처럼 이 땅에 살면서 먼 우주를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런 극소수의 천재나 기인들 외에는요,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요? 철저히 이 땅에 묶여 살아요.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수시로 그런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그레고르 페렐만의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주의 비밀을 따르고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애들 말로 가슴이 되게 웅장해졌어요. 이 극소수의 천재들은 우주가 유한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한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반드시 유한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푸엔카레는 벌써 19세기에 책상머리에서 우주의 지도를 그렸어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극소수의 천재들도 과감히 이 땅의 문제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구에서 우주 끝을 넘나들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진짜 답을 얻지 못하고 다 죽음 아래 허무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한의 우주에 갇혀서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못 나갔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주가 넓다 한들 그래봐야 물질의 세계예요. 형 이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럼 물질 세계 끝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아 물질 세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기는커녕 극소수의 푸엔카레나 페렐만과 같은 천재들의 삶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묻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진리에 대해 고민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이 땅의 것에 묶여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구하고 원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인은커녕 평범한 범인 중에 범인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믿었으니 구원도 우리 거라고요? 그렇게 영광을 도둑질했던 우리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다는 식으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아니 페렐만도 수학 문제를 푼 영광을 뒤로하고 인터뷰 하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걸 해놓고는 사진 찍고 뉴스와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목사에게 박수 쳐줄 때는 여러분 복음 잘 전했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목사한테 박수 쳐줘요? 아우 이 목사님 참 착하고 존경스럽고 겸손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요 정말 예수만 전하는군요, 정말 당신은 십자가만 전하는군요 하고 세상에 박수 쳐주냐 말이에요. 뭘로 박수 쳐줘요? 착한 일 했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욕을 먹고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다 자기 의로 간다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아니 수학자도 안 하는 짓인데 자기를 비우고 감추고 자기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려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래야 되는데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지었다 그러고. 목사는 여러분 그거는 둘째예요. 그거는 여러분 몰래 하면 돼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때 돌 맞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참종인가 거짓종인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6장 26절 누가복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예요? 화가 있도다.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같은 통속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누구예요? 그 종은 거짓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미움 안 받으시려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영혼교회는 설 수도 없었고요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우주 끝보다 먼 분이에요. 우리는 우주 끝에 갈 수명과 지식과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담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우주의 끝을 알기 위한 지식 그 자체의 순수함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거절하는데, 우주 안에, 아니 지구 안에 갇혀 있는 자도 돈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천재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철학적 사유를 하고 그렇게 잘나게 나아가 봐도 돈을 포기하고 밥까지 굶어가며 우주의 중심과 그 끝, 우주의 전체를 알므로 진리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결국 알지 못했어요. 진리는 이성과 우주 전체를 아는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주의 비밀은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아야 풀리는데, 저같이 IQ도 지식도 그런 천재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도 그 천재들이 절대 풀 수 없는 우주의 비밀, 우주의 끝을 저는 이미 봤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우주를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지금 3차원 안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그 3차원은 너무나 넓어서 무한으로 보일 정도로 넓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말 그대로 3차원 물질의 세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 때문에 그 끝도 모르고 가볼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 땅의 유괴같이 유한한 존재일 때부터 깨닫게 되었는가? 이 세상의 바다끝도 이 땅의 인간의 인생의 끝도 모르던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생을 품게 되었냐 말이에요. 우주 끝도 모르던 내가.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 절망 죄인이었던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품고 그 영생 안에 나의 죽음과 부활까지 함께 이루어진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덕분에.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마음이 정말 웅장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